안녕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 등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쓴 후에 약 3개월에서 늦어도 1년 안에 약 AD 50년경에 쓴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서에서 봤듯이 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약 3주간의 짧은 시간에 걸쳐서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매우 심했던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핍박을 극복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참 가장 기특하게 여기는 또 안쓰럽게 여기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있는 교회라고 소개하면서 긍지가 담긴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서에서 이제 그 말미에 재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며 그들의 신앙을 바로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에서 종말에 대한 신앙의 오해로 생긴 문제에 대한 처방이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자 재림 신앙의 올바른 가르침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급하게 다시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로 그들의 바른 신앙을 돕는 두 번째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에 관한 말씀이 전서보다도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어조가 전서에 비해서 매우 강경합니다. 왜냐하면 전서에서 종말에 대한 내용을 써 보냈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좀 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장 6절에서는 바울이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까지 강경하게 말씀을 합니다. 또 3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면서 재림 신앙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상을 포기하고 뭐 하고 있느냐. 교회는 일상의 영성을 가져야지 하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또 재림 신앙은 100%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회 윤리처럼 매일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포기하고 재림만 바라보면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삶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일부 잘못된 그들의 믿음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3장 14절 같은 경우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 사람을 콕 찍어서 지목하여서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부끄럽게 하라고까지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만큼 데살로니가의 잘못된 종말 신앙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끝부분에서 서신의 진실성을 강조하고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오니 이걸 사인하는 것을 볼 때 당시 이들을 핍박하며 혼돈케 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만큼 거세었고 또 교모해서 심지어 거짓 편지도 나돌고 있었지 않았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은 1장 1절에서 3장 5절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중 1장은 좋은 소식에 대한 칭찬이 나오고 2장 3장은 나쁜 소식에 대한 훈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6절부터는 종말론적 재림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의 종말론에 대한 건강한 가르침과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신앙을, 바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삶이 일치되는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팀 미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들 다 모여서 이방 선교를 어떻게 합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게 1차 종교회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선교를 해야 함을 결정했고 이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신실한 사람들을 동역자로 파송해 주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신라입니다. 이 신라는 예루살렘 본부교회 파송받은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과 2차 선교부터 동행했던 사람으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갔을 때는 감옥에서 함께 찬양을 했던 동역자입니다. 또 바울 일행은 사도행전 17장 루스드라에서 한 가능성 있는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는 기록된 우리에게는 이 속에 누가가 숨겨져 있는데 누가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 네 명은 항상 팀워크를 이루면서 전도 사역을 한 생명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대표로 신방을 보냈고 디모데가 그곳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영적 아들인 디모데는 에베소 후임자로 파견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 역사에 헌신한 동역자였고 실라와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죽음의 현장까지도 함께했던 생명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좋은 팀이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의 샬롬의 인사로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서에서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의 감사 형태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며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서 편지가 전달되는 그 어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러 환난과 핍박이 점점 심해졌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전서처럼 믿음, 사랑, 소망의 순서로 감사를 빌려서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은 좋은 소식에 대한 이제 세 가지 대응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믿음으로 살면 자라는데 너희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믿음은 평탄하고 카펫 깔아주면 잘 자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극심한 핍박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염려가 있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이런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먹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환난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리스머트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b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예,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사랑하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수고한다, 고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가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고생하고 수고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풍성하며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전서에서도 그랬지만 소망을 말할 때 소망의 성취라고 말하지 않고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소망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도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의 표를 말하면서 제일 앞에 말하는 게 모든 참음, 즉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적과 기사는 능력을 행한 것이라, 능력보다 앞서는 게 모든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1순위는 모든 참음입니다. 인내는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아니고 이 인내를 통해서 신앙의 근육이 생기고 주님의 모든 참음의 인내를 통해서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1장 2절 4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일본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척추병과 파킨슨, 대상포진 등으로 병들어 움직일 수 없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13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대소변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인내의 과정 속에서 그녀는 3가지 감사 제목을 말했는데, 첫째, 예수님을 알게 됨을 감사했습니다. 또한 둘째, 미우라라는 좋은 남편을 얻게 됨을 감사했습니다. 셋째, 이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주께 이끌 수 있는 소설을 써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했습니다. 그녀가 특히 그 쓴 시 중에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가 유명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나는 인간일 수도 없다. 인간일 수조차 없었다. 이처럼 아플 때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고 아프니까 인간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 B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면서 후서에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꿈꿨던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로 기특한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 나의 자랑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굳건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소망이 있는데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이런 감사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를 칭찬해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에 대한 이제 두 번째 반응이 격려인데 이 격려의 내용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첫째,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니라. 즉 핍박과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했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고 사랑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 여김을 받은 자라고 인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에서 이 표의 헬라어가 엔데그마로 증거라는 에비던스와 흔적이라는 스티그마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인 것을 강력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증거의 표다. 즉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의 표로 인정된 스탬프를 인을 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어려움이 많은가, 어려움과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사람이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도 나도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철로 역정의 여정에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위에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사도들은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4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자신의 일터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떠돌이 디아스포라 나그네로 사는 동가숙 서가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핍박을 피해 많았습니다. 그러다 잡히면은 또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시체가 꼬챙이가 되어서 가로등 역할로 기름으로 태워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고난 속에서 결국 거대한 로마 제국이 뒤집혔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 시대의 핍박과 6.25 때 핍박과 고난으로 정화 작업을 2번 겪으면서 그나마 주님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가짜는 없어지고 버리고 또 진짜는 더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 심한 어려움이 있는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남은 것을 보니 너희는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자들이야 하고 스탬프를 찍어줬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과연 나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과 고집을 부리다가 헛고생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격려는 하나님께서 막판에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6.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고 7.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8.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즉 너희들을 환난 당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니까 너희는 소망 중에 인내하며 견디라 하면서 보상과 보응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믿는 사람이고 맞는 사람이 고난받고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기고만장할 수 있지만 마지막 주께서 결산하실 때 영생과 영벌로 갈라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신속기간이 우리 날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50보 100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고난을 받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반면 이 땅에 짧은 인생 부자 나사로의 비유같이 호가 호의한다고 호의호식 한다면 박수 좀 받는다면 지옥의 영벌에 이런 사람이 취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환난은 시한부 환난이고 정해져 있고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것과 영원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냐?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은 억년 수억 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원에 비해서 겨우 20년, 30년 고난은 점도 안 되고 먼지 조각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은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로 갚아주십니다. 주의 재림의 때 환난받은 너희에게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처럼 환난을 일으킨 자들에게는 단순히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형벌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산 소망을 붙잡고 오늘의 환난을 이겨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한 관점이 바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탄식이 나올 정도로 힘든데 그때 나의 영혼 깊은 바닥에서 나오는 간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 이 고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사업 좀 이를 통해서 형통케 해주세요. 건강 회복해 주세요. 이것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중심에 나오는 깊은 소원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내가 이게 이루어지면 정말 궁극적인 위로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천국이라면 나는 천국을 향해 가는 본질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보상받고 이 땅에서 뭔가 위로받고
어 싶으면 물론 위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위로받지 사도들이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했고 또 순교했듯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천국에서 위로를 큰 위로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영혼의 가장 긴 호흡은 천국에 대한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물질, 당장의 성공, 건강, 인간관계 이것을 내 위로로 보상받는다 생각하니까 호흡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 짧은 호흡으로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지날 때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을 아무것도 되지 않고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합니까? 여러분에게 환난 주는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산소망이 되어 오늘의 환난을 이겨내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둠으로 최후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은 영원한 영광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재림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굳건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에 대한 이제 세 번째로 기도입니다. 이것도 바울은 세 가지로 기도를 구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11a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은 즉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의 부르심이 아니라 천국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것은 성도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이 있는데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선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상과 구원을 누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위에는 여전히 안 믿는 가족들이 있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떡합니까? 이들이 예수 안 믿으면 결국은 다 영벌을 받아 지옥에 갈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14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해야 복음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하면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믿지 않으므로 아무리 명문대 나오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 쓰임받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를 갚아주시고 또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11절 하반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믿음의 사역을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영적 권세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일을 섬기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12.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영광을 구하면 우리는 초라해지고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도 주 안에서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추구하며 주의 영광만을 바라볼 때 그랬더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즉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내가 변화되어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방법은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영광을 구하면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영광을 북돋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다 주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사라진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이 사라지니까 영광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여 교회의 영광이 계속해서 임하는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1장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감사했고 고난을 적극적으로 당하며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또 믿는 자의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게 해달라고 또 나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서론과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